미쿠스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몸된 교회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님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주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다 같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주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나아주네 날 살리신 살리신 아멘. 주는 내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살리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살리신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다같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 주님, 내 어찌 주의 긍휼, 이 주님,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이 주님, 내 어찌 주의 긍휼, 이 주님,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이 주님, 내 어찌 주의 긍휼, 이 주님,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이 주님, 내 어찌 주의 긍휼, 이 주님,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며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 때론 저희로 깊은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행하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불꽃이 저희를 사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케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결심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범한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깨끗게 씻어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인 아미쿠스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난 5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흥 승장케 하여 주셔서 창립 5주년 감사 예배와 또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주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한 것들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해세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휴가 가운데 이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강건케 지켜주시고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목양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석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여정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육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예배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 아미쿠스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듣는 좋은 소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흘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삶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배의 기쁨이 삶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아미쿠스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자 카드 써주신 분들 잠시 안내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 카드 써주신 정강훈, 윤주진 성도님 계신데요. 이 두 분은 3번 정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방문 카드를 써주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방문해 주신 또 다른 가정 계십니다. 고광원, 김현희 성도님 계신데요. 한국에서 주재원 가족으로 샌디에고로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디 계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새가족 등록 소식이 있습니다.
김대진 성도님과 한효숙 성도님 그리고 자녀 하준, 아인 가정이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번 버투게더 전도 축제의 첫 열매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요. 특별히 김대진 성도님은 아미쿠스 러닝클럽을 통해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러닝클럽에 박송 집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또 한효숙 성도님은 우리 아미쿠스 테니스 클럽을 통해 연결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복음을 나누며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또 만남을 이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박수 두 분을 맞이하면서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친구 기관들의 사역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신 선교 헌금과 기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5주년을 맞아 오병이어 감사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개척교회 5곳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와 방문 그리고 후원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5시 30분 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팀 모든 일정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권혁태 장로님께서 2년간의 교환교수 일정을 잘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되지만 완전히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또한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 섬김은 권세아 성도님 그리고 교육부 간식에는 김희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먹겠습니다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박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는 모습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이 찬양의 맨 처음 시작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로 시작하잖아요. 네, 입술로는 그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 찬양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는 첫 시작부터 이 찬양의 고백에 맞게 정말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표정으로 다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의 풍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했던 것이죠. 성벽이 무너졌고 성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해가지고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조롱소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주변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진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조롱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귓가에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크리스찬들을 보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때마다 기도하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조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냐? 너의 직장은 왜 그렇게 여전히 불안하고, 재정은 왜 말라있고, 그리고 너의 자식의 앞날은 왜 그렇게 암담하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롱들이 비수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박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조롱 소리를 듣고 살다 보면 정말로 그 조롱 소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시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크리스천 같을까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또 어떨 때 우리가 가장 크리스천 같냐면 유튜브나 다른 SNS에서 기독교 컨텐츠 보고 좋아요 누를 때 우리가 참 크리스천 같습니다. 그때처럼 그때는 누구보다 크리스천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좋아요로 다 표현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끄고 실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을까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본다고 한다면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무신론자일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패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션 크리스찬. 여러분, 이 패션 크리스찬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입헌 군주제의 왕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헌 군주제의 왕. 입헌 군주제에 보면 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존재하냐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입헌 군주제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어떠한 통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은 내각이 다 지고 그들이 다 결정한 뒤에 왕에게는 이거 그냥 사인해 주세요 라고 결제 서류나 이렇게 툭 하고 던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제 서류에 사인하는 그 왕을 우리가 우리의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껍데기만 왕으로, 바지사장 같은 왕으로, 얼굴마당 같은 왕으로 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왕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병풍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병풍 취급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내가 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해준 일이라고는 그냥 사인해 준 거, 내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이 결제 도장 찍어준 것, 주님이 한 일은 그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렇게 삶의 실권을 자기가 쥐고 하나님은 사인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결제 정도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오만한 태도, 그것이 바로 패션 크리스찬의 솔직한 민낯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기와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 인정하고 사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런 것이 있겠죠. 내가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꼭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나만 중요하고 나만 중심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리고 안하 무인과 같은 삶의 태도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그것이 그 정도를 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빼앗아 버립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 도둑질을 우리는 다음의 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이 사람이 열심히 생활을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신앙적으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잘 가꾸고 일구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천하태평 게으른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노력의 그 양을 보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값없는 은혜라.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값없는 은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겠죠.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바울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쫄쫄 굶고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를 채우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하고 있을 때는 반석에 물을 쳐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때는 또 그들을 누가 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에스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모든 곳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량 없는 값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보고 내가 한 노력의 그 양을 보고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생각하셨대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노력을 보고 기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복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있나니. 아멘. 어미가 갓난아기 위해 쏟는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해 볼 수 없죠. 우리 자녀가 가는 그 모든 장소를 다 CCTV로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실 수 있죠. 나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생각하사 그 방주 밖의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의 사촌 롯을 그 땅 가운데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슬피 울 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출생케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문득문득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로부터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 나갔던 탕자가 거짓걸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꼭 껴안아 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도움들 100% 하나님이 주도하신 도움이라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서 무언가가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정말 말 그대로 값 없는 자에게 주어진, 능력 없는 자에게 주어진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이 일어나기까지 일어난 그 마음, 다 누구에게서 기인된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에 대하여 그 어떠한 공로도 나에게서 돌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면류관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자기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로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면류관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시편 115편 1절에 나오는데요. 그 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내 지분은 1%도 없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공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나서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능해서 실패했다고. 여러분, 이 무능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게 보면 겸손하게 들리죠. 아,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자기의 무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실력을 의지해서 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 의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의지해서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만약에 나의 무능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한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의 실력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실패했을 때는 나의 무능 때문인데 성공했을 때는 나의 실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겸손한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무능해서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든 실패하는 것이든 다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는 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가족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볼까요? 나를 집도할 의사를 바라보겠죠. 그리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동아줄을 내려주는, 구급줄을 내려주는 그 구급대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교비자 연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과정 중에 있죠. 이 기간 동안 저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서류를 잘 만들어주는 변호사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의 이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USCIS 직원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 날 좀 살려달라, 그렇게 싹싹 빌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보셨다라고 합시다. 제가 그분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싹싹 빌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피차 민망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마치고 이러한 후일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칭찬하고 또 어떤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칭찬은 그 사람 잘했다라고 라고 높이는 거고, 비난은 저 사람 참 못났다라고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것이든 낮추는 것이든 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때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통로에 불과하죠. 그런 점에서 저의 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나 USCIS 직원이나 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쓰시는 도구고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도구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통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간혹 이것들을 없애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돈을 없애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관계를 없애실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없애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인 4절과 4절부터 8절에서는 이 우상의 현실, 이 우상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실상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상은 사람 손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듯이 같이 능력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이 함께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은과 금으로 둘러싸가지고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영험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내가 능력 없듯 우상도 능력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발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단 한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짜고 허상이죠. 빈 껍데기, 속빈 강정 같은 것이 우리가 만든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빈 강정 같은 것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가는데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만들어진 우상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인데요. 이 금송아지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그 불안함, 모세가 없어서 생긴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가짜 안정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 안정감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 손에 만들어진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듯이 우리는 다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하겠지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 없는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무언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조자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창조물한테 이것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할 수 없는 것은요, 피조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능력 없는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에게 자기 인생 맡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핸드폰 켜고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나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체감상 한 500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딱 몇 초 안 걸려요. 몇 초 만에 정말로 유레카와 같은 그러한 해답을 바로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대답이 너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함흥차사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빠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한 효능감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보다 챗GPT에게 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이 챗GPT에게 맡기는 것, 그에게 자꾸 물어보는 것, 해답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챗GPT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반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것을 3번 명령했습니다. 3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첫 번째로 피난처 삼는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삼는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대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피난처입니다.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대피하는 것이 바로 이 피난처인데, 거기로 피해가는 것, 거기로 도피해가는 것, 그것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뜻은 전 부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의지하다입니다. 다른 말로 맡겨놓고 안심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자는 겁니다. 맡겨놓고 두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요만큼만, 일부분만 의지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모두 맡기고 안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두 발 뻗고 자고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워렌 버핏이 나의 찐친이다, 나의 진짜 친한 친구다 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다 그에게 전 재산을 맡길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 전 재산을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불려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불리기는커녕 그 워렌 버핏이 계속 손해만 일으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이 한가인 거겠죠. 그리고 그 한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기간이 한 10년을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20% 떨어지던 것이 40% 떨어지고 또 40% 떨어지던 것이 80% 떨어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다 손해보는 것인데, 그런 워렌 버핏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10년 기다리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요. 1년도 못 버틸 겁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의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 기대와 달리 처음 하나님 사랑 경험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할 것 같고 고난은 없을 것 같고 기쁜 일만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한가일 때가 많죠. 그리고 이 한가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약이 없는 그 한가의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겨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마이너스인데 가도 악을 골짜기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가 도망 다닐 때 어디에서 주로 잤냐면 동굴에서 잤습니다. 그 습기 가득한 동굴. 그리고 그가 한 번은 블레셋에 피난 갔을 때 그 블레셋의 왕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2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이 눈칫밥 신세였죠. 그런데 그 눈칫밥도 서러운데요. 그 라반이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조카 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당한 대우를 야곱이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그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보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말 화려하게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멋지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 신분이 돼가지고 자기 처남이 그 처남의 양을 치는 그러한 신세가 돼버린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신분 문제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지금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재정 문제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내가 나을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 건강 문제 하나님께 맡긴다? 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눈에 보이는 그 우상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찾고 만들고 하는
것인가 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3번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만 3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도 3번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요 방패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3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번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야. 믿음을 준 겁니다. 우리가 이 도움이고 방패라는 이 단어를 일상에서 너무 자주 쓰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도움과 방패를 더 연상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이미지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그 현금일 겁니다. 그리고 인맥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 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이 미국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신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도움과 방패만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정감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3분 카레보다 짧을 때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도움과 세상에 주는 그 방패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철옹성이라 믿었던 그 재물은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날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친구는요,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꽂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그 실력, 능력, 그 학력과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영주권과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안정된 신분은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것들과 완전하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자고 세상은 땅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도움이 거래와 같다면 하나님의 도움은 말 자체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도움이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사라지는 신기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패가 내가 힘써야 하는 노동이라면 하나님의 방패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가옥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패가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언제 뚫릴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패는 세상 그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방패입니다. 그 도움과 방패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이민 생활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도 다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낯선 땅에 정착할 때 우리는 언어도 부족했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인맥도 부족했죠. 그런데 은혜롭게도 내 생각보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경제적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뜻밖의 위기도 모면하게 하셨죠. 그리고 비자 문제로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셨고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날 건져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자의 생활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맨 땅에 부딪히는 삶입니다. 맨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맨몸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의 그 이민 생활도, 광야 같은 생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때마다 샘물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낯선 이 미국 땅에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거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다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비웃어도 영원히 반짝거리실 그 하나님, 내 마음 부서져도 이 순간 붙을 가치 있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삶을 완벽하게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매듭들을 풀어주실 하나님, 내가 흘리고 있는 그 절망의 눈물을 소망의 눈물로 바꿔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음 합니다.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비록 지금 폐허 같을지라도, 한가일지라도, 그럼에도 내 기분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찬양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더욱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아미쿠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입으로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주고 살았습니다. 현실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돈과 인맥을 찾았고 또 우상을 스스로 만들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세상의 우상을 찾고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순종한 모습들이, 그 믿음 없는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들은 전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의탁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우상과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나의 참된 도움이시오 방패 되신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이제는 사망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조롱과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